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저희 교회가 31주년을 맞았습니다. 31년간 저희 교회를 모든 것에서 지켜주셨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은 저희와 함께 해주셨음을 저희는 압니다. 지난해에도 어려운 난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교회 사택도 마련해 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앞에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여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앞으로는 좀 더 너그럽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에 부응할 수 있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주님 몸 되신 교회와 저희 마음속에 세워진 교회가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20여 년간을 저희 군마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헌신 봉사하신 원래 목사님 사모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옵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기태 담임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사 주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를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소서. 교회의 미래인 청년들 항상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케 하여 주시고 그들 위해 능력과 지혜와 믿음 더해 주시고 교회에 기둥되게 하소서. 주님을 사모하여 남은 성도들과 그들 모두의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러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사랑할 것이 저희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으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민나산 우리치와 오늘도 주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보면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늘 성경 공독 앞에 있나 지금? 네, 앞에 있어. 아, 여기 있네. 할렐루야. 우리 스무 군마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3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스무 군마교회 연역을 먼저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스무 군마교회는요 1990년 지금부터 31년 전 1월 25일 오늘이 24일이죠. 25일 우리 마이마시 이 근처에 있는 빌딩, 여기 아오키 빌딩이라나요? 빌딩 2층에서 창립을 했고요. 강원택 전사님께서 일대 담임으로서 창립 설립을 하시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1990년 1월부터 92년 2월까지 약 2년간 강원택 전사님께서 설립자 및 일대 담임을 역임하시고 92년 3월부터 95년 3월까지 약 3년간 1회 담임으로 천성수 목사님께서 신문을 하셨고 95년 4월부터 97년 4월까지 또 약 2년간 3대 담임으로 김용준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97년 5월부터 98년 7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김원택 목사님께서 4대 담임으로 역임하시고 그리고 98년
7월부터 약 23년간 김호영 목사님께서 5대 담임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현재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자, 현재 위치로는 교회가 이전이 된 게 2003년 9월 4일 현재 위치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고 2007년 7월 10일 주차장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23일 제가 6대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고 김호영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2월 9일 사택을 교회에서 구매하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모든 여정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의 30년, 3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역으로 부름받았고 또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아울러 우리 2021년도 재직 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되어 있지만 서리 집사 한 분이 오늘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교회 큰 축제의 날이요 경사의 날인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입니다. 네. 저는 함께 복락한 말씀을 가지고 짐을 서로 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짐을 서로 지는 교회. 짐을 서로 지는 교회. 짐을 서로 지는 교회. 짐을 서로 지는 교회. 짐을 서로 지우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지는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한번 들러보십시오. 다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돌아보니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나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We are family입니다. We are one family. 우리는 가족구입니다. 와타시와 가족구 데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데스까? 아멘. 네. 우리는 다 가족구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각자가 부름을 받아 가족구가 되고 이제는 또 각자가 그 십자가의 순례를 떠나는 그 십자가의 여정을 가는 각각의 순례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하나로서의 가족이며 각각의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자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는 거죠.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좁은 길이요 힘든 그 협착한 길로 가는 순례자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더 힘들고 어렵게 그 걸림돌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형제 자매, 나의 이 십자가 길을 같이 가는 형제 자매를 보며 이심전심 위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냥 가도 힘든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 그 좁은 길을 중심을 잡고 가느라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외나무 다리를 이렇게 한번 건너보셨습니까? 그러면 몸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균형을 신경을 씁니까? 그리고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죠. 마치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즐거움을 잠시 돌아보면 금방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가는 것이죠. 이것이 6장 1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6장 1절 앞에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까지. 여기서 범죄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일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이 일어난 일을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이것을 율법으로 들이대고 그대로 지키지 않았으니 죄인이다. 정죄하고 판단을 받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범죄한 일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자, 이 범죄합니다라고 한 이 단어는요, 파라푸토르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파라푸토르마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것은 물론 범죄, 나쁜 일도 있지만 그 원어의 의미는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탈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십자가의 그 길을 가던 성도가 그만 다른 데를 보고 다른 유혹에 빠져서 그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장면을 지금 연상을 시키는 거죠. 우리 각자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다가 그만 육신의 즐거움, 이 세상의 자랑에 기웃거리고 빠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래서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각종 악한 일은 원인이 뭐다? 바로 그 십자가의 길에서 미끄러졌기 때문이다. 탈선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탈선하는 성도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길을 가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미끄러진 성도를 향해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총구를 드러내면서 너는 범죄를 저질렀어. 너는 죄인이야. 율법에 따르면 너는 사형감이야 하면서 그 성도들을 겁을 주고 그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화목해지겠습니까? 즐겁고 평안하고 순례자들이 오면 위로를 받는 곳이 될까요? 이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법을 어기면 처벌을 하죠. 벌금을 물든지 벌금을 못 내면 감옥에 들어가든지 심지어는 뭐 사형을 처하게 하지도 않습니까? 이런 법으로 인해 어떻게 국가와 사회가 행복해지나요? 그 법이 있으면 범죄자들이 다 사라집니까? 그 범죄가 그 처벌이 무서워가지고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나요?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성도들의 탈선과 성도들의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교회의 많은 범죄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 종식시키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어떤 정답을, 어떤 해답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5장 2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유대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자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계획해서 다른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해요. 너 그렇게 했으니까 잘못했어 하면서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 성도가 성도에게 율법을 들이대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들이대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며 남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그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나도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면 교회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성령을 통해 변화되기 원하는데 교회 성도들이 보는 그 눈빛이 싫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결말하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교회 와서 믿음이 회복되고 바로 잡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삐뚤어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비행 청소년이 왜 비행 청소년이 됩니까? 집에서 잘못한 것을 잘 해결해주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무조건 너희 나쁜 놈 망신을 시킨다. 내가 너를 괜히 낳았다 하면서 그 자녀를 너무나 무시하고 바로 잡아주기는커녕 그를 정죄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바로 잡히지가 않고 튕겨져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어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들이댈 때 그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든 성도들의 도피처가 되어야 되고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성도가 성도에게 그 율법을 들이댈 때는 그것이 더 이상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냐?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니까 성도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이 모습, 이건 바로 이 세상의 악한 마음, 미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야 될 교회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빗대지 않고 남에게 드러낼 때, 들이댈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너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힘들죠. 아마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편법 저지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살리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열심히 또 하나님께 11조도 내고 또 전도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생활이 빡빡하고 힘든데, 이걸 위로할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 누가 위로를 받아요? 교회에 왔더니 그 순례길, 각각의 순례길을 걷다가 온 성도들을 이심전심으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 세상의 즐거움에서 살다가 모인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이심전심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는 곧 말씀과 기도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은 남이 넘어지고 미끄러진 걸 보면서 에이 거 봐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정지하고 판단하죠. 그래서 교회는 더 병들고 아프고 신음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해요? 6장 1절을 같이 한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문의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하시다 두려워하라. 누군가가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범죄한 일이 알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 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여기서 온유한 것은 바로 직전에 5장에서 언급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바로 누구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온유함이 나옵니다. 또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성령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즉 우리 5장에 보면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는 육체로 사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육체는 어디 갔죠?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신령한 너희는, 그 푸르마로 사는 너희들은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을 행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 가족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순례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기고 싶은 사람, 눈물을 흘리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가정에서도 복이 됩니다. 가정을 행복한 가정, 위로하는 가정, 기쁨이 있는 가정을 만듭니다. 또 온유한 심령이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살기 빡빡한 이 사회에서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잡다라는 것은 이 언어의 의미를 보면 수리하다, 보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망가지고 고장난 집을 수리해서 그 집 기능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거죠. 자동차가 더 이상 굴러가지 않고 멈췄어요. 그리고 이상의 연기가 나요. 이것을 수리하고 보수하여 어떻게 해요? 연기가 안 나게 하는 거가 아니라 차가 잘 굴러가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으라 라는 겁니다. 즉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잡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나처럼 되기를 원해요. 내 마음에 드는 상대가 되기 원해요. 너 말투가 왜 그러니? 너 눈빛이 왜 그러니? 너 나보고 왜 인사 안 하니? 하면서 나의 마음에 드도록 바로잡으려고 하죠. 그러나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바로잡아줘요? 예수님 닮도록. 나도 부족하지만 너도 예수님 닮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면서 그를 바로잡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한계가 있죠. 전문가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오히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일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냥 부품 하나만 갈아 끼면 될 일을 비전문가가 잘못 나섰다가 전체를 차를 한 대를 그냥 바꿔야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은 전문가인 성령님이 나서셔야만 됩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고 당신의 형상으로 고쳐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로 잡아준다 할 때는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내가 원하는 내 구매에 맞는 내 기호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에 부합된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바라보며 그를 위해 섬기고 그를 위해 중보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 없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 없이 자칫 도우려 했다가는 오히려 육체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잠시는 위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끔씩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 오시다는 분도 있고 그분들이 교회 오면 상처를 받고 가실 때가 있고 와가지고 위로를 못 받고 가는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단지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보수되고 수리되고 고쳐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단지 교회에 한번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지어가도록 우리가 중보자가 되기 위해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또 사도 바울은 이 바로잡고 교회 안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고 탈선한 성도가 있을 때 그들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그리고 두 번째로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의 넘어짐, 다른 사람의 탈선을 보고 꼴 좋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일 수도 있다. 반면교사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아라라는 겁니다. 타인에게 주목해서 그 사람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그 주목을 대상을 돌리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아니가 그것이 아니라 나도 넘어질 수 있어. 나도 조심해야 돼. 나도 탈선할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는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왜 그 성도가 안 온 거야 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오늘 이 말씀은 분명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귀를 기우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목하는 성도가 있고 그 말씀이 왔으나 나에게 주목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주목함으로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튕겨져 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해. 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다름 아닌 나야! 라고 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해서 내가 그 말씀에 빗대어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나는 넘어지지 않는지, 나는 탈선하지는 않았는지 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떠납니다. 그것도 걸어서 40년 동안 광야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장정만
청년, 남자 청년만 6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 대인구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200만 명 정도 되는, 적어도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그 여정을 떠나는 공동체 중에는 허리가 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게다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 신경 쓰지 않으면 금세 문 열고 뛰쳐나가가지고 저 바깥에서 뛰노는 철없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안아주지 않고 업어주지 않으면 안 될 갖는 아이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여정을 빨리 가기 위해서 청년들만, 장정들만 갔습니까? 아닙니다. 노인들도, 어린 아이들도 함께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늦어진다고 떼어놓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의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인은 젊은이들의 지혜가 되고 젊은이는 노인의 발이 되어줘야 됩니다. 노인과 젊은이는 그렇게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세대가 어우러져서 함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순복음 군막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양한 세대들이 어울려서 함께 같은 여정을 떠나는 것. 누군가는 앞에서 끌어주고 누군가는 옆에서 부축해주고 누군가는 뒤에서 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2절에서 말하는 서로 각각 서로의 짐을 져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이유는 가는 길이 같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이 다른 사람을 짐을 져주다 보면 나도 다른 길로 빠져야 돼요. 그리고 짐을 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모두 다 목적지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의 무거움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짐의 무거움을 알기 때문에 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져줄 수 있고 그리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일수록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왜요? 함께 가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가거든요.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 교회에 가는 길은 먼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우리는 먼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함께 가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고 가야 합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에게 겨냥하고 다른 사람의 목덜미에 들어가면 그것은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아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모세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성취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성취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낮아짐,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이 율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서로 짐을 져주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누구나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교회에 왜 서로가 여전히 이것을 알고 예수님 사랑도 아는데 왜 내가 변화가 경험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로 스스로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죠. 근데 여기서 속인다라는 말은 프레 나파타오라는 단어인데 이 푸렌이라는 단어와 아파타오라는 단어가 합성해 있어요. 그 푸렌은 횡격막, 우리의 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파타오는 누군가를 속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이는 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나의 횡격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속이는 것이 지금 누굴 속인다고 그래요? 스스로를 속인다. 나 자신을 속인다라는 겁니다. 곧 자기 기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기만, 나 자신을 속인다라는 뜻.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들에게서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이란 사실과 다르거나 진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합리화시키는 것.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사실로 받아들이고 정당화시키는 현상. 이 심리학 용어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 그것에 반대되는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존심이 어떤 사실보다는 더 중요해서 나 자신을 속이는 거죠. 다른 사람을 능숙하게 속이는 사람, 사기꾼이죠. 이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속여야 합니다. 남을 속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능숙하게 속일 줄 알아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에 다 걸러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에도 걸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본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내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거짓말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정서적으로 긴장감이 생기고 압박감이 있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심장박동수가 늘어나거나 얼굴이 붉어지거나 입에 침이 마르거나 손에 땀이 쥐어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율신경계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요. 그런데 이 거짓말 탐지기가 바로 이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캐치해서 말을 할 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 탐지기에도 잡히지 않는 거짓말쟁이들이 있다. 그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거짓말 탐지기에도 걸리지 않으면서 거짓말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고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그게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그게 사실인 것처럼 끊임없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수도 없이 상상을 하다 보면 완전히 그게 진짜라고 자기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거짓말인데도 전혀 마음의 자율신경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남보다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자신이 동료 교수보다도 실력적인 면에서 뛰어나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몇 퍼센트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94%가 나는 동료 교수보다 실력이 뛰어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만이라는 것은 대학 교수도 이러한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높은 존재다. 내가 쟤한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하는 그 마음이 사실보다 진실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얘기해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내가 더 많이 배웠어도, 더 많이 가졌어도,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것을 누려도 남보다 자신을 낮게 낮춰라. understanding, 이거 뭐예요? 이해라는 단어죠. standing은 서다, under는 밑에입니다. 낮게 내려가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자기 기만에 스스로를 속이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성도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속여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스스로 여기는 겁니다. 제가 잘못됐어, 저 사람은 문제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영적 자기 기만에 빠진 거죠. 다른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끄러진 걸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쯔쯔쯔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남에게 주목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주목하라.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신앙 고백이 시작돼야 합니다. 바로 주님, 저는 긍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고백할 수 있는 건 죄인입니다 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임재,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구할 수 없는 중에 구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절대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때, 나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절실히 고백할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주님께서 자 가자,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짐이 등장해요. 2절에도 짐을 져라, 그리고 5절에도 짐을 져라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절에서의 짐은 어떤 짐이고 5절에서의 짐은 어떤 짐일까요? 서로가 번역은 똑같이 짐으로 됐지만 원어상은 이건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2절에서 나오는 짐은 바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바로스라는 단어는요, 무겁다, 아주 무거운 중한 짐을 의미합니다. 뜻인즉 짐에 대한 그 무게, 그 짐이 얼마나 힘든지, 고역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면에 5절에서 나오는 짐은 어떤 짐이냐? 그것은 화물, 옮겨야만 하는 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두고 있는 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한국말로는 짐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의 짐은 그 짐이 무겁다, 혼자서 들기 힘들다라는 의미로의 짐, 바로스라면 5절에서 나오는 단어 프로티온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옮겨야만 하는 짐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나온 짐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짐이에요. 그런데 5절에서 나온 짐은 나만 질 수 있는 짐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그래서 각각 진다라는 것은 고유, 그 사람만의 짐이다라는 거예요. 자,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함께 져줄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짐이라면 5절은 나에게만 주신 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걸 대신 져줄 수도 없는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5절에서 나오는 짐, 이 짐은 어떤 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누구나 져야 할 그 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땡땡땡을 쥐고 따라할 것이다. 땡땡땡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십자가, 그것을 바로 우리는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갔다 할 때 이게 포로리온이라는 단어 쓴 겁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 그 해골이라는 곳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어요. 왜? 반드시 옮겨야만 하는 십자가예요. 옮기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옮겨야만 하는 그 십자가, 대신 옮겨줄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어요. 내가 옮겨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가 또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십자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 형제가 십자가입니다, 내 아들, 딸이 내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답답하니까 그것을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신다면 배우자 때문에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일을 없을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자식을 잘 교육시킨다면 나중에 그 자녀가 십자가가 될 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 우리가 반드시 옮겨야 할 그 짐은 뭐예요? 우리 모두 각자에게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따르는 십자가입니다. 예수와 연합되어 살기 때문에 응당 지어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오는 십자가이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답답해서 여겨지는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오는 십자가, 그것을 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십자가가 그게 아니라 사람이 십자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십자가라고 여긴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미 탈선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그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만 위로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위로가 되는, 그 십자가를 사랑할 때만 위로가 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신동군 군마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수십 명, 수백 명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도 그분들을 잘 받아들이고 맞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로또에 1등, 갑자기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왜 망해요?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돈은 좋고 쓰는 건 하겠는데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신동군 군마교회 앞으로 하나님이 새신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신령한 사람, 곧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바로 잡아주고, 다른 사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는 1차적인 변화되는 대상으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위로를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도, 목사도 넘어지고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 서로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을 보고 나는 안 그런가?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 세워줄 때 우리는 이 여정, 머나먼 여정을 끝까지 함께 완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동군 군마교회가 앞으로 또 다른 30년을 그와 같이 함께하는 복된 교회, 복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동군 군마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이 십자가의 길, 만만치 않은 이 어려운 길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 길을 함께 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위로해주고 또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여 바로 잡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내주시는 많은 영혼들을 마음껏 맞이하고 섬기고 또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곽장엄 형제가 서리 집사로 오늘 임명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꾼이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곽장엄 형제가 집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위로가 되는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서로가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신동군 군마교회가 만날 때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함께 승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인정하고 하나가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각자의 형제가 오늘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임명을 받사오니 주님께서 주의 택하신 일꾼에게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길을 부어주시고 교회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신령한 자 온유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금부터 우리 재직 임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동군 군마교회에 또 새로운 직분 서리 집사 한 분을 오늘 섬기게 됐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의 의의를 제가 헌법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7조 서리 집사의 의의. 당의 지도하에 교회에서 맡겨진 업무 처리 및 예배 질서 유지, 수전 등 분담 부서별로 봉사하며 교육자를 도와 교인 가운데 심판과 구역 활동에 주역하는 존귀한 직분이다. 서리 집사의 자격. 본교회 교적 등록을 마친 자로서 침례받은 지 만 3년 된 자로서 본교회에서 주관하는 공식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성실히 봉사하고 참여하는 자.
만 27세 이상의 남녀로서 침례와 성령 충만 주일 성수와 11조를 드리며 주초하지 않으며 타의 모범이 되며 담임 교육자에게 임명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창원 형제님이 원래는 저기 장로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다가 일본에 이제 오시면서 우리 교회에 2015년 4월부터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오시자마자 교회 반주를 하시고 또 찬양대 봉사를 하시고 찬양 인도도 하시고 또 청년부 리더로서 헌신해 오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이것저것 시키는 거 다 네, 정말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을 정도로 우리 장로님들가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남자 집사님이 지금 교회에 지금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박장원 형제님이 이제 설립사가 되면 더 일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장원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직 임명대상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립사 대상이신 우리 각장 형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묻는 5가지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신앙과 본문에 대한 최고의 규범임을 인정합니까? 아멘. 둘째, 본 교단의 신조는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생각합니까? 아멘. 셋째, 본 교단의 헌법은 성경적이며 신앙 양심에 부합되는 법인 줄을 믿고 헌법을 존중하며 그대로 본을 보여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멘. 넷째, 이 거룩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받들으며 묻 영혼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모든 일에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선후배 간의 윤리를 지켜 행하겠습니까? 아멘. 다섯째, 기도 생활의 모범자가 되며 교역자를 도와 성도들을 신방하며 우한 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 위로하여 주고 권면하며 또한 전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아멘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 각장엄 형제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또는 교회의 성도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다가 오늘 설립 집사로서 임명받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권세와 권능을 더해 주시옵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해 주시되 말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본이 되게 하옵소서. 디모데와 같이 연수함으로 인하여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서 존귀하게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교회의 귀한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교회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도 박장엄은 이제부터 순복음 군마교회 설립 집사임을 공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축하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임명장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임명장 성명 박장엄 올라오세요. 임명장 성명 박장엄 1988년 9월 2일생 위 사람은 본교회 설립집사로 임명할게 본 증서를 수여함. 주후 2021년 1월 24일 순복음 세계성교회 순복음 아시아총회 종교법인 순복음 군마교회 원로목사 김호영 담임목사 김기태. 꽃다발 받으시고요. 자, 꽃다발 받으시고. 자, 박수 드립니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박장엄 집사님 하고 우리 박수로 우리 호명하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박장엄 집사님. 우리 집사님 저기 답사 짧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시고 앞으로 가고 설명을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직분을 정말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